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것, 그리고 우리 사회생활을 하면서나 교회 안에서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여러 어려움과 가운데 있는 관계의 문제를 계속 우리가 질문하고 붙잡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야기를 말씀으로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그 계신다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될 수 있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영에 속한 사람이 있더라. 육에 속한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믿음 생활을 하고 주님을 알지만 여전히 그 가치관과 생각이 세상의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방식과 방법으로 완전히 전환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이 다 관계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을 만나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자신이 행해왔던 것들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것이라고 어저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 그렇게 쌓아가지만 여러 재료들로 성전을 만들고 그 재료들이라고 나와 있는 금이나 은이나 지피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가 교회를 함께 세워가고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헌신하고 그렇게 나아갔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지고 순종이 된 것 아닌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목표대로 갔던 것들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다 태워지고 나면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거다.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거다. 그 맥락을 바로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이 등장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같이 떠올리고 묵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16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형편을 보면 그리고 고린도전서 전체의 맥락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뜻하는 바가 보다 더 명확하게 이렇게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뭐냐? 성령님은 성도님들의 거룩한 모임에 함께 하십니다. 모임이 함께 하시죠. 그래서 연약한 사람들과 탁월한 사람들이 함께하는 자리에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고 당신의 뜻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만남과 우리의 관계가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장이자 성령님의 영토예요. 성령님께서 이것을 이끌어 가시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계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 관계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느냐 뿐만 아니라 그 성령님이 그 모임을 인도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해야 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만남과 관계와 사역과 모든 것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순종하려고 하는 결단이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 것이죠. 이걸 이렇게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마더 테레사가 이렇게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요. CBS에서 인도에서 평생 그렇게 사역을 해오고 구제에 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헌신했던 이 마더 테레사가 너무 이제 대단하고 또 그가 어떻게 믿음 생활하는지를 궁금해해서 미국에 오자마자 뉴스 진행자 댄 레더라는 분이 댄 레더의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는데 거기 마더 테레사에게 앵커가 물어봤대요. 당신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냐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마더 테레사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나는 듣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얼른 다시 말을 이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분도 듣습니다. 그분도 듣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 짧은 얘기가 기도에 대한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관계 사이에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상황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이 되어 있는 거.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대해 주시는 마음도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는지 마음을 열고 그렇게 기다리고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서로 듣고 하려고 할 때 내가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 내가 듣겠습니다라는 마음이 서로 모아지고 함께하게 될 때 그 상황은 완벽하게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시간이 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다리라고 할 때 내가 마음속에 아무 의견이 없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하고 싶은 말이 참 많고 내 안에 이런 주장하고 싶은 것 이게 더 좋을 것 같고 그렇게 좋기 때문에 이거 얘기하고 싶고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고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순종하려고 무슨 말이든 내가 순종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혼자서만 되지 않고 서로가 그렇게 순종하려고 기다리게 될 때 성령님께서 아주 작은 일을 통하여서도 그 일을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성전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리신 겁니다. 성전 안에 아주 사람들에게 볼품이 있는 그 아주 좋은 장식만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도 않는 곳에 있는 파이프도 있고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단열재도 있고 별의별 것들이 다 함께 있어서 그렇게 교회를 이끌어 가죠. 만들어져 갑니다. 똑같습니다. 서로가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기다리고 순종하려고 할 때 성령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함께 보고 함께 이끌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성전이 깨어지는 것,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라는 내용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보이게 하시는 이 건물 이게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행위란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공동체에 자신이 뗄동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근데 참 여기에 우리가 어떤 믿음의 딜레마 같은 게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와 자그마한 모임을 이렇게 하려고 해도 꼭 거기에는 리더가 필요하죠. 그리고 그 리더가 갖고 있는 항상 똑같은 질문이 뭐냐면 내가 너무 앞서는 거 아닌가? 내가 너무 사람들 앞에서 내가 원하는 쪽으로 끌고 가는 것 아닌가? 그런 고민들을 항상 합니다. 그리고 그 어둠의 쯤에서 항상 어려워하고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나아가려고 하고 그렇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만져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게 중요한 과정 중에 우리가 있는 것이죠. 그런 생각이 있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게 아니라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를 바꾸어 가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일도 그런 겸손하고 주님께 순종하겠다는 마음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결정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 말씀이 우리가 처음 고린도 전서에서 시작되었을 때의 그 부분과 연결해서 이야기할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열된 모습을 놓고 바울이 아볼로파냐 베드로파냐 바울파냐 그리스도파냐 너희들 가운데 이런 분쟁이 있다고 들었다. 그 이야기가 계속해서 설명이 되면서 오늘 이 본문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전을 파괴하는 행동이다 라는 것을 고린도전서에서 구체적으로 그게 뭐냐라고 질문해 보면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바울파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나는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 라고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넌지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세워가는 게 아니라 그게 교회를 깨고 있는 거다. 교회가 그렇게 해서 어려워지는 것이다. 열정적인 사람한테 항상 축복 같은 것이 있다면 참 그 일이 잘 되고 그리고 열정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하여서 열매도 결과도 참 좋죠. 그래서 저도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만나보면 정말 그 일에 대해서 열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한 분 계시면 참 편안합니다. 그래서 일을 이렇게 맡겨놓으면 혹은 그 일을 그분이 주도하는 걸 보면 안심이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늘 우리가 똑같이 경험하지만 그렇게 됐을 때 항상 우리가 기도하고 제일 많이 마음을 써야 될 부분이 관계더라고요. 관계.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열정적인 분들이 무엇 때문에 주저하고 힘들고 낙담하게 되냐면 결국에는 일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 일이 어렵기 때문이 아니더라고요. 결국에는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다가 하나하나씩 한 사람이 물러서고 한 사람이 힘들어하고 어느 순간에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그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계속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혼자서 관계에 고립되는 것 때문에, 결국에는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게 되는 것을 아주 자주 보게 됐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그 마음을 내려놓고 사람을 듣겠다, 그리고 나보다 그 사람이 나아서 내가 진정으로 칭찬하게 되고, 칭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이 자리를 다른 사람과 기쁨으로 공유할 뿐만 아니라 내가 이것을 다른 사람들 세워주고, 그 세워주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하게 되고, 이런 과정들이 점점 성전을 세워가는 것, 관계를 세워가는 것에 더 중요할 텐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바로 그게 우리가 주님 앞에 다루어지는 것이기도 하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의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깨우치시고 도전하시는 부분인 거예요. 누구나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고, 서로가 서로를 낮게 여기고 서로의 상황을 알려고 노력하고 주님이 인도하시도록 결정권을 내어드리는 것, 그게 우리 교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있을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발견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게 될 것이다. 얼마나 억울할까요? 나는 평생 교회를 위해서, 나는 평생 이것을 위해서 해왔다고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시며,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것처럼 여겨졌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 나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을 필요가 있겠다고 싶습니다. 한경직 목사님께서, 어느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 교회가 주님의 뜻대로 부흥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평생 이제 영락교회를 목회하시면서 평생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의 통로로 이렇게 쓰임 받았던 목사님에게 어떻게 하면 교회가 건강하게 부흥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딱 진짜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셨대요. 싸우지 않으면 된다. 싸우지 않으면 된다. 싸우지 않으면 된다. 딱 한마디 하셨대요. 싸우지 않으면 된다. 그 말이 참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내 의견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먹히지 않아서가 아니라 억울함이 있으니까 만날 때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자기네 의견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해야 하는 과정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소문과 소문이 나고, 결국에 그렇게 소문이 나면 교회가 다 이제 알게 되죠. 자기만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만 억울하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에는 온 교회가 다 알게 되죠. 그런데 가만 보면 성숙한 사람들이 또 그걸 가만히 품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확산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약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특징적인 것은 그걸 당신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야 너희들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곳이야.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주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은 아주 착하고 좋은 사람들이 많아서 거룩한 게 아니라, 그 처음에 모임의 목적과 그 상황이 주님을 위해서 따로 구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구별되었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신다고 싶습니다. 교회에 고민하고 또 갈등 있는 것 때문에 또 힘들어하는 분들이 요즘 가난한 성도라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또 교회에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서도 더 그렇고, 믿음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의 열심을 내보려고 할 때 적잖이 이런 것들이 걸림이 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 필립 얀시라는 분이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에 그가 겪었던 유년기 시절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가 미국 남부 근본주의 교회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대요. 미국의 보수적인 교회들은 한국의 보수적인 거는 진짜 말도 안 됩니다. 진짜 비교도 안 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희 군대에 그 군종 사병이 한 명이 있었거든요. 미군이었습니다. 흑인이었는데 정말 신실한 분이었어요.
그 목사님이 아니고 군종 사병인데 정말 대단한 분이었어요. 그리고 그 표현이나 말이나 이런 것들도 정말 대단하고, 그리고 미국에서 사람들이 친구들이 뭐 그렇게 뭐 방탕하고 뭐 술이나 약이나 막 이런 거 얘기하는데 정말 그 시기까지 그때까지 술 한 번 입에 대보지 않고 그렇게 오셨더라고요. 군대에 있는데. 저 되게 많이 놀랐어요. 한국에서 그런 사람들 참 대단하다라고 봤지만 미국에서 그런 사람들 있구나. 그리고 그분한테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심지어 많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자라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위해서 따로 구분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미국에. 저 사실 되게 많이 놀랐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가끔가다 보는 뭐 미국에 대한 여러 뭐 영화들 이런 데서 보는 거랑 실제로 와 미국에서 그냥 근본적으로 교회 믿음 생활 하시는 분은 대단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 뭐 아미시 같은 특별한 종파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데 뭐 이런 현대적인 거 다 방해된다고 그래서 진짜 옛날 스타일대로 그대로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스타일로 사는 사람들이 미국에 다 있잖아요. 그런 영향력을 막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유년 시절을 그렇게 보냈는데 청년이 되고 나니까 교회가 너무너무 싫었답니다. 교회가 거짓이 있는 것 같고 거짓 경건과 위선으로 가득 찬 것처럼 보이더래요. 예배 분위기는 항상 무거웠고 설교는 오직 율법에 기초한 정죄였고 교인들 사이에 은혜도 없고 용서도 없고 사랑보다는 비난과 정죄를 막 일삼더라는 거예요. 막 비난하고 저러면 되겠냐, 이러면 안 된다, 막 이제 이야기하면서 하게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청년회 때 보니까 도무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면 마음이 홀가분해지겠다고 생각해서 필립 얀시가 실제로 교회를 안 다니기 시작했대요. 이거 떠나면 훨씬 낫겠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고갈되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붙잡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의 둑도 그냥 퍽 깨어져서 은혜가 어떻게 새는지도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한동안 교회를 떠났을 때 불행하게도 나는 위선의 껍질뿐 아니라 신앙이라는 몸통도 내던졌다. 내가 위선이라는 것들을 아주 좋겠다. 이 없어지니까 좋겠구나. 내가 이런 거 부딪히지 않으니까 좋겠구나. 이렇게 처음엔 생각했는데 가만 지나고 나니까 신앙이라는 몸통도 전부 다 넘쳐서 내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는 건지 아닌 건지 그것도 놓쳐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 개척하고 나서 굉장히 많이 놀랐던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영향력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반응하게 될 때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는지를 보고 되게 많이 놀랐습니다. 우리가 큰 교회에서 믿음으로 참 많은 것들을 공급받으면서 살아가는 것도 너무 귀한데, 그런데 막상 개척하고 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이고 나니까 저분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우리 각자가 이렇게까지 순종할 수 있구나 뿐만 아니라 순종만 하려고 할 때 우리의 연약해 보이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할 수 있게 해주시는구나. 그게 너무너무 놀라워서요. 주님의 성전은 주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전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 받기 위해서 하나님 올려드리고 그렇게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이고 은혜이겠다고 싶어요. 바울이 처음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그래서 본인이 개척한 교회에 장문의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지금 몇 번에 걸쳐서 너희들 안에 있는 분열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지 마라. 너희들 안에 있는 너의 주장함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지 마라. 그것은 아주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들 사이 우리 관계 가운데 임하고 계시고 그 관계 가운데 네가 스스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 여기 계시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저 사람은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저렇게 행동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라는 것에 대해서 깨어 있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방향을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육에 속한 방법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는구나. 영에 속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 가야 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의 열정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열정을 갖고 있되 주님께서 하신 은혜로 자꾸 나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것에 마음을 모아야 한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회 분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길게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사실 좀 불편하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맞는가 이런 혼자만의 질문을 갖고 있었던 것에 거울로 이렇게 대해주시 주님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관계에 우리가 하는 이런 일에 내가 연약함이 있어요. 이렇게 힘듭니다. 내가 참고 있는 게 이게 맞을까요?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성전을 만들어가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이것 가운데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거구나. 우리가 거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임하고 계신 이 상황과 이것을 유지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가도록 우리가 지금 통로가 되고 있는 거구나. 뿐만 아니라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너무 귀하게 여기시는 거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다. 너무 충격적인 말이면서 동시에 방향을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의 성전 이거 유지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구나.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 오늘 우리가 만나는 만남 안에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주장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하게 성별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만남 가운데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반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만나는 만남 가운데 성령께서 놀랍게 임재하시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만나왔던 이 관계, 어제도 만났고 오늘도 만나지만 성령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시도록 우리 같이 이렇게 첫 번째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